의기투합하여 아비멜렉과 또 세겜 백성들이 이제 이를 도모하였습니다. 70명을 한 반석 위에 죽이고 아비멜렉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왕으로 세웠던 일을 어제 말씀에서 보았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3년 만에 악한 영을 그들 사이에 보내서 세겜 백성과 또 아비멜렉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그들이 의도했던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오늘 대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아비멜렉이 이런 악한 일을 하기 이전에 손을 좀 써 주셔가지고 70명이라고 하는 아까운 목숨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아비멜렉도 종국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도록 미리 손 써 주셨으면 어땠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를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근거를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무엘서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엘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요.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셔야 되는데 근거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우리 창세기 말씀해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을 하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왜 지금 당장 가나안 땅을 너와 후손들에게 주시지 않느냐?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려면 현지 거민들을 심판을 하셔야 돼요. 내쫓고 진멸하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만, 아직 그 죄가 차지 않아서, 바꿔 말하면 심판할 근거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을 기다려야 된다. 한편에선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근거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요즘 우리 교계에도 이게 큰 이슈가 돼가지고 우리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나 이런 이야기들 우리 교단 신문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논하지 않더라도. 자, 그런데 하나님 이거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신 것 같죠? 왜 하나님은 지켜보고만 계신가? 침묵하시는가? 여기 아비멜렉이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일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가지고 심판하세요. 근거를 마련하시고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죽는데 한 여인이 던진, 우리 내일 말씀에 나와요,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죽기 전에 내가 여인에게 맞아 죽었다 소리 듣기 싫어서 옆에 있던 어떤 한 사람한테 나 찔러 죽이라고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심판의 근거가 마련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참혹하게 무섭게 하나님이 진노로서 다스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근거로 가지고 일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주변에 보십시오. 복 받을 사람은요 꼭 복 받을 일만 해요. 그런데 복 못 받을 분들은 꼭 복 못 받을 일만 골라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시죠? 하나님은 근거를 가지고 일하세요. 복을 주려고 하실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만한 믿음 주시고, 이 믿음에서 출발한 겁니다. 믿음 주시고 믿음 따라서 일하고 섬기게 하세요.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복 못 받을 사람은요 꼭 그런 거예요. 복 못 받을 일만 해서
복 못 받을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시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는 것을 보면, 삶은 보면 그래요. 삶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복 받을 자에게 이렇게 섬기게 하시고 심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행위를 따라 축복을 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온 우리들은 다 전자에 속한 분들이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더 믿음 따라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거 그래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심에 그랬어요. 우리 23절에 악한 영을 보냈는데, 자, 이 일이 어떻습니까? 이게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영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악한 영이 어디 보입니까? 악한 영을 보내서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이에 이제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누구 손을 통해서 해요? 우리 24절 보니까 중반 이후로 봅시다.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손을 통하여 아비멜렉을 지금 죽이겠다는 거예요. 또 누구의 손을 통하여 세겜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손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치고, 사람의 손을 통해서 악을 도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 보면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고 해요? 우리 성경에 56절 우리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그래요. 누가 갚았습니까? 이게 보이지는 않는 일들인데 보이는 현상은 사람들끼리 부딪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갚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때에 어떤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가, 이 대목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말아요. 악한 도구로.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 이 같은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사사시대예요. 다 동일하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사시대,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동일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다윗을 세우는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그래서 신정국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사람에 의해서 또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과되어지는, 결국에는 악한 도구로서 쓰여지는 이런 인물들이 여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 쓰여져요.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심지어는 중직자 직분을 받은 분들이라도 우리 교회 예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그런 애들 참 많아요. 아니, 장로님들, 권사님들인데 중직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말씀하고 관계가 없는 예가 참 많았었어요. 저는 그게 참 항상 물음표였어요. 아니, 우리가 교회 다니고 교회 안에서, 우리 교단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 수가 있냐. 악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가는 일에 우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다. 우린 다 알고 있죠. 이게 지금 일들이 누가 도모한 일입니까? 사람이 도모한 일입니다. 아비멜렉이 도모한 일이에요.
세겜 사람들이 도모한 일이에요. 아비멜렉의 또 친인척들이 도모한 일입니다. 결국은 비참한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일이 안 됩니다. 성령과 관계없이 사람에 의해서 도모된 일은 이런 거예요. 모든 일들은 성령이 출발점이 되어야 해요. 성령과 함께 계획된 일이어야 합니다. 그 일이 열매 맺게 되고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성령에 의해서 일이 계획되고 세워지고 그리고 일이 논의되고 이루어져 가야 열매 맺는 사역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머리 좋고 똑똑하고 내가 경험이 많아서 일이 도모되고 계획되고 추진이 되면 결국엔 안 됩니다. 그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 우리 아비멜렉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성령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